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게요. 해가 지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아멘. 자, 9가지 흐름과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상황으로 인한 사건들, 그리고 그 상황과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죠. 근데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그 상황과 사람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마음과 생각에 딱 자리 잡으면 뭐가 돼요? 근심이 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이 담기죠. 뭐가 됩니까? 염려가 돼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의 의미를 찾고 넘어서면 되는데 그 실수와 실패가 마음과 생각에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상황을, 사건을, 문제를, 갈등을,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뭐요? 마음과 생각이 담아버려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복음, 생명의 말씀만 담고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현장 가면 많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의 9가지 흐름, 삶 세팅,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게 주신 것들, 세상을 살릴 힘으로 주신 삼초월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전무후무를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고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 무엇입니까? 결국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거야. 그런데 그 상황과 어려움들 그거 속지 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고 기다려. 그리고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을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현실은 그대로고 그 현실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여전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에 약속을 딱 붙잡고 분명히 현실에 많은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사람으로 인한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믿음의 선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사람과 현실과 많은 갈등,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 3세팅, 3초월, 3전후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 세상을 살릴 힘,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 역시 뭐예요? 오로지 복음에 집중하는 중요한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의를 뭘로 찾습니까? 세상에서 기준하는 것. 요즘 초등학교 가면 그 얘기한대요. 너는 어떤 아파트 사니? 너는 몇 평이니? 너희 아빠는 뭐하니? 세속적 기준과 같이, 즉 세상의 기준이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때부터.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졌지, 얼마나 배웠지, 사회적인 위치가 무엇이지로 사람을 판대하고 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를 보는 정체성까지도 거기 빠진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놓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주신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귀한 21교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70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어떤 상황과 사람과 현실을 만나더라도 정체성답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말한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집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70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미션과 목적을 주셨어요. 뭡니까? 237 치유 서비스의 길을 걸어라.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9가지 흐름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고요? 창세기 1장 17절에 짐승과 다르게 유일한 인간에게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죠. 가진 것을 믿고 없는 것에 매여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어에는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 성령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 언제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까? 진짜 기도할 때. 이런 표현하잖아요. 호흡이 중요하죠.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그죠? 진짜 깊은 호흡 속에서 영적인 회복을 호흡을 누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즉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임한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기에 뭐예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집중에 호흡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린다. 창세기 2장 1절 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빼앗겼지만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다. 이것이 내게 주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 신분과 권세와 진짜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수 있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현장, 후대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동산이에요. 거기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형상과 신분과 권세와 생기,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말 회복하고 누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뭐예요? 식당을 안 가. 배고파 죽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신 것을 사용해야 돼요. 어디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정 현장, 업의 현장, 후대의 현장 속에서 이거 누려야 돼요. 가장 첫 번째, 계속 반복되는 누림이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 누려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봤던 책에서 되게 공감되는 글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 크리스천들은 존재를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니까 교회는가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능력으로 정의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힘으로 정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고 성공이잖아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매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그러한 세상을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고통당한 자들을 살리려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빼앗긴 채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보좌의 축복보다 뭐요? 물질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뭐요? 자리와 성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구나. 이것이 내 능력이구나. 확신하고 쫙 믿고 무릎 꿇을 때.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그 어떤 사람도 경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임하고 이 전능하심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할 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결국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여정 속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자, 이것보다 가치 있는 건 뭐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점점 뭐 이제 끝나진 않았죠. 다시 뭐 여러 가지 재확산의 분위기겠지만 계속 해외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죠? 닫혔던 게. 그죠? 계속 국가 간의 교류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지만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몸부림쳐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237 5천 종족 코로나를 허락하셔서 대면 비대면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갱신시키신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다시 여시는데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세상과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목적이라는 딱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내게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도 은혜를 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며 결국 이 누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녕과 평안을 넘어 시대를 살리는 시대 속에 재앙 속에 사단의 거짓말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응답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전무후무한.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세요. 누구에게요? 전무후무하단 말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전에도 후대도 누구도에게도 주시지 않는 나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이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어디 속에요? 내 삶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후대들에게 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답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갑시다. 예배 잘 봤어요? 이렇게 틀려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내 업이 무엇입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업으로. 그죠? 내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보다 가치 있는 삶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이지만은 여정이 되도록 나를 딱 드리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며 전무후무한 응답을 향해서 도전하고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음에 집중, 진짜 복음에 집중, 분명히 하기 원하시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인생 메시지라는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또 주주간의 집회 때도 주시고 하셨거든요. 자, 인생 메시지란 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거의 바울 인생의 말년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내가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과거에 핍박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죽음의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전도자의 여정을 걸었죠. 핍박자의 여정이 실패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로서 내가 참 많이 수고했다.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심지어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받았는데 정신을 깨워 기어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전도운동이에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수고를 했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이 은혜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인생이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그게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실제 바울이 약함이 있었잖아요. 성경학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해요. 간질이나 안질이다. 밤에색 때 빛을 받고 눈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눈이 되게 불편했다. 그래서 대필자를 쓴 거 아니겠냐라는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야. 바울이 한 번씩 발작했대. 안 보이는 것도 발작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살리는데 정작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때 바울이 깊이 기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해짐이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인생 전체를 해석하고 그것이 인생 메시지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갑니다. 이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길을 걸었건 어떤 시간표와 상황이 있었든지 뭐예요? 진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돼요. 이 딱 답을 가졌죠. 그러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 사람은 뭡니까?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요.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요. 과거의 성공 혹은 실패에 묶여서 오늘을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뭡니까? 내가 걸어온 길도 은혜요. 지금 서 있는 길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이 은혜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138입니다. 그리스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시는 최고의 기적이며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날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은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은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여정이 어떠하건 내가 볼 때 어떻건 사람이 볼 때 어떻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딱 깨닫고 9가지 흐름이 우리의 24대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21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9가지 세팅과 나의 24가 실제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복음과 은혜로 인생의 메시지를 정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